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오며 오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누소식이 희소식이다. 그 의미는 그러겠죠.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심각한 어떤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들을 우리가 속속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좀 힘든 날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또 그냥 비가 오면 또 좋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매서운 바람과 또 추위와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이 기뻤을 것이고 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좀 인생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큰 재앙이 왔죠. 본문에서 이 새 재앙이라는 말도 하고 재앙이라는 말을 그동안에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면 재앙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어요. 심판, 나팔 불고 인을 떼고 우리가 그 암시는 받았지만 근데 이 재앙이라는 말까지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8장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 향로 그 재단에서 향과 향연,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제 불을 쏟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나팔을 7 나팔이 준비되었는데 7 나팔을 차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5째 나팔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5째 나팔부터는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것도 이제 심판이죠. 자연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독수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남아있는 새 나팔이 화라는 거죠. 5째 나팔도 화였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이 죽고자 했잖아요. 죽고자 했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여기에 이제 향연이 올라갔던 제단이죠. 그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음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그 뿔에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천사에게 말을 한 겁니다.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까지에서 각자가 읽고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또 마음에 부딪히고 또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오늘 핵심으로 다가왔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다섯째 나팔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괴롭기는 했죠.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죽고 있지 못 견디는 고통이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죽는 게 나았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말라고 하셨고 고통의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5달로 딱 제한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느 정도 죽을까요? 19절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3분의 1 적은 숫자 아니죠? 만약에 70억이라고 한다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뭐 나오겠지만 저는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일단 60억이면 3분의 1이면 벌써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죽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5번째 나팔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인침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에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숫자가 좀 줄어들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어가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했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 말씀 20절과 2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13절부터의 그런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해석을 잘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음성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금 제단 네 뿔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뿔이 말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을 떼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 금 제단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금 제단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천사가 또 있어요. 나팔 부는 천사 말고 그 천사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누군가는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뿔이 분명히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뿔에 있어서 직접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서. 그런데 천사, 향로, 그 금제단 네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천사가 분명히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말했을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가 인위적으로 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다 권위를 받아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그 부분의 말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그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줬어요. 그러면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어떤 천사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 편에 있는 악한 천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좀 적절하게 해석을 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쭉 보면은 그 천사가 이 사람을 죽여요. 선한 천사로 볼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악한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바람을 잡고 있는 땅에 있는 그 천사들이 있어요. 네 천사가. 하나님이 인을 치기까지 그걸 기다려라.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바람은 이제 재앙, 심판을 말하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천사들이 또 나와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사들과 많이 비슷해요. 이 천사들이. 그렇지만 그 천사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하게 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악한 천사라는 거죠. 유브라데에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유브라데는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게 굉장히 유명한 강이죠. 그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또 아시리아, 아수르, 또 이제 또 그 넘어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이 유브라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계선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다른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나라들이 쓰임 받았는데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 유브라데에서 몰고 옵니다. 북방의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 천사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해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마치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처럼. 16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 전에 15절에 그 말이 있죠.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 월, 일,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연, 월, 일, 시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래 그 헬라어에는 시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또 일, 월, 연을 말씀하셨다. 이르러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수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만 만. 2만 만은 계산을 하면 2억 명이 돼요. 2억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 기마병, 이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라는 것을 그 숫자적으로 2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숫자적으로 2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도 2억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숫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 명을 숫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굉장히 그 숫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숫자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14만 4천 명, 숫자에 14만 4천이 아닌 그 뒤에 나옵니다.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해석을 했듯이 오늘 이 2만만도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군대, 마병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천천히로 또 만만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또 천사들을 만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아예 그것은 뭐 틀린 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성경을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병대는 어떻습니까? 앞에 황충도 기마 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충이 말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말은 안 했죠. 그런 모습으로 그들도 군대로 와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꼬리로. 정갈의 꼬리. 그리고 그 침이 있었잖아요. 그 살이. 그걸로 쏴버린 거죠. 오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꼬리도 공격하고, 근데 정갈의 꼬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뱀의 꼬리였죠. 또 이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머리가. 사자는 호악하잖아요. 강한 그 힘을 상징하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걸로 죽여버려요. 불, 연기,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 불을 던져서 연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도 이 불과 연기,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그 위에 탄 자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 호신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갑주를 입었어요. 갑주. 무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갑주를 입었냐면 불빛, 자줏빛, 또 유황빛 이런 빛이 나요. 이런 재질로 또 이런 그 색깔로 입고 그 갑주를 입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군대 마병대가 이 새 재앙이라고 요한이 표현할 정도로 재앙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실 몰라요. 자,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근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파괴시켜버린 거죠. 죽여버린 거죠. 이 무기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말들의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죽여버리고 꼬리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러한 재앙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군대가 마병대가 사람 다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한을 시켜놨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통제권에 사탄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파괴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에서만 왕이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허용된 그 권위에서만 사탄도 일하게 돼 있다. 이 사탄 편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는 네 천사와 그 마병대도 지금 제한되어 있다. 3분의 1로 사람을 죽일 것으로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죽은 겁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지만 사탄과 그 하수인들, 그 사탄의 부하들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저주하고 죽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면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거. 그리고 지옥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불못에 모두가 던져져 버려요. 사탄과 지옥과 모든 것이 그 불못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비참함이고 정말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엄청난 그 파괴를 해가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지옥에 가게 하고 불못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을 하고. 오늘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죽이라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죽이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온갖 범죄 다 하잖아요. 이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손은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온갖 악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람 말 그대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 뒤에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손으로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손으로. 또 이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손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얼마만큼 어리석습니까? 그 동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 어떤 모양들. 금으로 만든 것이든 또 은으로 만든 것이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 봐야지만이 더 이렇게 좀 믿음이 생기니까. 안 보고는 일이 잘 안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봐야지만이 생겨요. 그럴 때 만들어서 막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우상들은 얼마만큼 웃기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게 자체가 무슨 로봇입니까? 말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 귀신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그 만드는 그 자체를 우상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일 때 그런 거고, 귀신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악몽도 꾸게 만들고 또 속삭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십계명에 이 살인도 나오고 음행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와요. 뭐 복술은 나오지 않지만 이 복술이라는 것은 마술, 또 정말 이교도들이 하는 그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주술적인 것들. 영화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 근데 이러한 영화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술적인 것들, 이 미신적인 것,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게 많습니다. 사주팔자 본 것부터 시작해서 점치는 거, 타로, 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점들과 그런 마술적인 것들, 그 미신적인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귀신들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전목이 있잖아요. 그 무속신앙, 점치는 거, 무당들. 그 무당들이 과거에 어떤 것을 맞추잖아요.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그러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20절과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판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라. 너 왜 그렇게 못 깨우치냐. 이제 좀 알아라. 전능자가 누군지를 봐라.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10가지나 내리는데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전능자이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어버리고 결국에는 홍해에서 다 매몰돼 죽어버렸잖아요.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이게 오늘 이 20절과 21절에 회개하지 않는 것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과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왜
매를 때리고 사람 죽여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끔찍한 일인데 그러실까? 그 이유는 멸망을 당한다면 지옥에 가거나 최종적으로 불못에 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끔찍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100년이면 100년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버리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지. 딱 끝을 쳐버리고 해버리지. 왜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를 살게끔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 번 육체로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은 육체도 썩어 없어진 육체도 예수님의 기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다시 몸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믿게 만든다 이겁니다. 사실 그 5달의 그 고통, 끔찍한 고통, 죽고자 하나 죽지 않은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불못에서 불타는 곳에서 감정 다 가지고 있고 불타고 있지만 태워지지 않으라고 불은 타지만 죽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할까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이유는 비참이 있다는 겁니다. 비참. 우리 인간은 축복 속에 창조된 존재지만 마귀 사탄의 그 엄청난 저주로 인해서 그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의 그 애굽의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사람들을 회개하게끔 하시는데 이들은 회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신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보고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서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견해가. 근데 자세히 보면 나중에 이제 7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고 그 전에 낙관이 있어요. 거기에 긴 삽입이 들어갑니다. 10장부터 11장의 부분까지. 거기에서도 두 증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럴 때 성이 무너지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아직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 이 여섯째 나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침을 주고 있어요. 내 땅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에게 그 잡아라고 하시면서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칠 사람에게 인치기까지를 붙잡고 있으라.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그 내용을 본다면 오늘 이것은 그 인을, 물론 우리가 이 계시록 9장 4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하라고 해서 마치 인침이 끝난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인침은 아직도 주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 진행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침을 종결되어 버렸다면 인침이, 그것은 이 사람들 20절, 21절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침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침은 구원의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했듯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기다려주심을 보여주고 또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말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막간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아직은 죽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인침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있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일 같은 경우 NICTC 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비일 같은 경우도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의 그 증명에 있어서 이 본문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유감이지만. 왜 믿음이 우리가 소중하냐면, 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자꾸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인침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징표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은 재앙이고 새 재앙을 지금 보냈고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었으면